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1311쪽에 있습니다. 1311쪽 학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받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나님의 격려에 반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또 은혜를 더 나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던, 편벽한 집을 짓기 바빴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자 학개의 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돌이키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됐죠.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후 약 3주가 지난 여섯째 달 24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 21일, 즉 약 한 달 안 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벼를 베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즉 벼 베러 편벽한 집 짓기에 바빴던 그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를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지금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이 등장하죠. 즉 바벨론에 뿌려진 씨라는 의미를 갖는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좁게 남은 백성들에 집중해보고 싶은 것은, 좁게는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경에 우리가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남은 자들이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 즉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퇴보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정진하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 첫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심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다, 이 원어는 하자크입니다.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의미를 갖는데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는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남은 백성들에게는 굳세게 하여 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권면을 3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하고 일할지어다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있었음을 암시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받고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슥싹슥싹 베어서 그것을 들고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는 그런 나무를 옮기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를 옮기면서도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듦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꺼이 그 일들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옮겨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하나도 없고 그냥 나무들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도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무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열정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인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 사자를 통해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순종의 반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목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5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6개월을 마쳤고 7월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이 되고 또 내가 꿈꿔왔던 어떤 목표들이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어떤 목표점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먼저 전도가 될 수 있겠죠. 전도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가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공부나 자격증 같은 청년들은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한 하루하루의 삶을 쌓아가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 그런데 당장 무언가 내 삶에 크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하거나 우리는 쉽게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포기해버리거나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 이제는 될 대로 돼버려 라고 하면서 잠을 자거나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일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성을 확실히 하도록 깨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짐하고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회개하며 은총을 입고 살아가죠. 그런데 때로는 죄에 무너지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라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하다의 원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3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도해야 할 여호수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강하고 이 부분이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원어와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정답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묻는 물음에 대해서 8절에 답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숙제나 어떤 해야 할 일로서 다가오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암송하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암송은 너무 힘듭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황소를 드리는 자도 있었고 양을 드리고 가축 점점 작아지고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부여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담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말씀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정과 힘으로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시는 날 밤 숨었다가 그 근처 숯불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물어보니까 아니야, 몰라, 그가 누구야, 난 알지 못해 라고 3번 저주해버렸죠. 3번 부정해버렸죠.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따르려 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부정하고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다시 자기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베드로, 내가 널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거밖에 못해? 가 아니라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모습은 흡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져서 우리의 열심으로 승리적인 삶을 살아내려 했을 때
당하는 실패와 좌절, 그것을 투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성도로 그거밖에 못하냐? 죄도 못 이기고,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 사랑하냐? 정말로 사랑하냐라는 물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기쁨 속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 하나님의 능력과 100% 우리의 순종이 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듭이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의 100%의 순종을 드릴 때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은혜이자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스스로 굳세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격려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학개서 2장 5절 같이 받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성도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너희와 언약한 말, 그것은 언약이죠. 그리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의미하죠. 여호수아를 격려할 때도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보시면 밑줄 친 부분만 같이 봐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하나님 뭘 맹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신. 그리고 1장 9절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심의 은혜를 언급하시죠. 우리는 이 동일한 구조, 메커니즘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도 동일한 구조가 등장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한다, 언약의 메시지. 이 40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이제 4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와 반면교사 삼아질 부분이 이 38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우리가 본받을 바이지만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39장에 가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나라, 보물, 창고, 무기고 모든 내용들을 자랑하죠. 자기의 어떤 영광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다 빼앗길 것이라 말씀하셨고 다 빼앗기게 만드셨죠. 그리고 40장부터 친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위로와 언약이 주어진 뒤에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노역의 때가 끝나고 구원하실 약속이 나옵니다. 41장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41장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도움,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어서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이기게 하시고 그 적들에게 수치를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찬양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저는 찬송가를 암송하는 것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꼭 성경을 포함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찬양을 주실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임마누엘 23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안에 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속에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언약적 신실함과 또 함께 하심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격려 첫 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시키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근거는 언약을 지키시고 그 지키심의 언약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배가 이른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의미하는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학계 2장 7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보배는 이렇게 성경에 1 써있죠. 그리고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미가 사모하는 것이 이를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사모하는 것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무다, 보배, 이 뜻은 갈망하는, 기뻐하는, 귀하게 여기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말은 1차원적으로 보았을 때 말 그대로 다른 나라들의 보물과 재물들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칼빈도 기독교 강요 2권 11장 4절에서 구약은 예수님의 형상과 그림자가 되는 예표들을 보여주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제시한다. 즉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알고 누리기 때문에 구약 안에서도 예수님의 형상과 그림자, 예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도래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 그리고 9절에 이적 영광보다 더 큰 영광,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 우리에게 질그릇인 우리의 몸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령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 보배가 무엇인지 풀어집니다. 6절 7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신 이 사건이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몸 성전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입었을 때
자기의 창고에 있는 무기고들을 자랑하기에 바빴지만 온전한 성도는 나를 치료하고 고치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을 입고 굳세어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세상의 여건 속에서도 고꾸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에도 동참하는 인생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여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힘들이 생깁니다. 오늘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도 긍휼을 받아야 할 존재구나, 불쌍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용서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혈압이 10%가 낮고 또 주변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보배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용서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버리고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실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그릇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구나, 저기까지구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보배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승리에 대한 말씀, 평안을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것을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정답을 가르쳐드리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내용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내가 가야만 성령님이 너에게 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이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신 것을 붙잡고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변에 있는 무너지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살리는 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식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3번 말씀하시고 일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보배가 이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고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온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시간 같이